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 없어요. 지금 미국도 저래요. 한국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요, 저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언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보면 이 시편의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올라간다라고 말했을까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올라간다고 말했을까요? 자, 올라가는 것은 높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양교인들이 전체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성전 미문에, 쉽게 말하면 성전 문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2가지 찾아봅시다. 읽습니다. 2절. 다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2가지.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는 요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대충 40세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걷지 못했는데 또 불행한 뭔가 날마다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다.
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또 많은 분들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원리가 뭐냐?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팔자, 운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못 걸어. 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 고정관념이죠. 나는 날마다 여기서 앉아서는 구걸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선입견. 이것이 내 팔자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걸을 수가 없어. 나는 일할 수가 없어. 나는 거지처럼 날마다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돼. 이것이 내 팔자고 이게 내 운명이다.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신앙은 선입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팔자를, 운명을 바꾸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내 부모도 어렵더니 나도 어려워. 근데 자식들도 어려워.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다. 야, 이게 우리 팔자야.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타고난 운명이야. 그냥 운명이니라고 살아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팔자 바꿔야 됩니다. 운명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 선입견 깨십시오.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평생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이런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고정관념과 또 나는 앞으로 안 된다는 선입견과 그리고 이게 내 팔자니 이게 내 운명이니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팔자 고치십시오. 운명 바꾸십시오. 고정관념이 있다면 깨십시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애들 안 돼. 이게 아주 나쁜 고정관념입니다. 나쁜 선입관입니다. 이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것도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지 마시고 팔자와 운명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개척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앞으로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말썽 핀다고 이제 아이들 인생이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이걸 다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보십시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날마다 구걸하는 이 인생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목양교회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보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 걸으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한 첫 번째 기적이 뭔가?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기적입니다. 왜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기적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하나님인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믿어야 될 그리스도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였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적을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았다, 정치 어떤 교육을 받았다, 또는 어떠한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에요. 때로는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상대의 국가 물리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보십시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 상대의 국가의 군사력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니 한 사람이 수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나요? 사사들이 힘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운니엘, 기도원, 이 삼손이라는 사사. 우리 여기 이제 3장, 6장, 14장인데 한번 자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 어떤 계획을 가질 때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길을 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자.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은과 금 또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능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이름, 예수 이름. 평생 가져야 될 이름, 예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다른 것 갖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 이름은요, 뭐 갖고 다닐 것도 없어요.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 사용하라. 여러분 제 이름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슈퍼 가서 목양교회 목사 이름을 긁어갖고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내 이름은 아무 힘도 권세도 능력도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을 사용하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너희는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선언하세요. 우리 집에 가난과 재앙과 저저 질병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와 같습니다. 이사야와 같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열쇠를 갖고 열면 어떠한 것이라도 열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기 중요한 얘기는요,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발목에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에, 예수 이름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제사장 발이 요단강 물에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갈라진 후에 건너간 게 아니라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여러분 듣고서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이름의 기적이 100년 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집은 부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유가 여러분 집,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는 길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어디로 가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우리 8절,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아까 7절, 8절.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평생을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서 뭐라고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한 번도 성전을 들어오지 못했어요. 성전 바깥에서 늘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어갈 때 일어나 걸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라더라는 겁니다.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목양교회 입구에서 다 구걸하는 사람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주셨다. 여러분 놀랄까 안 놀랄까?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다.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있었을 때는 뭐 했어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치료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걷고 뛰면서 어디로 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었을 때는 구걸하는 인생이 됐지만 성전 안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아직도 내 마음과 신앙은요, 성전 밖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구걸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짜증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전 안에 들어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비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있지만 그 마음과 믿음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요. 걸었습니다. 뛰니까 성전 안에 들어서 감사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늘 달라는 소리가 입에 붙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예수 믿지 얼마 안 돼도요 늘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늘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은 하는데 사장님이 월급도 조금 주고 보너스는 아예 안 주고 더 힘든 일만 시켜요. 어떻게 사장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소리 나와요? 저놈의 사장, 우리 사장, 그런 소리 나와요. 아마 사장 욕하는 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사 갔습니다. 일도 많이 안 했어요. 어려운 일도 안 했어요. 사장님이 막 월급을 팡팡 주는 겁니다. 또 잘했다고 보너스 줍니다. 우리 사장 최고라고. 우리 사장 멋지다고. 왜? 내가 받은 게 많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게 많으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늘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고마워요. 감사 인사해요, 안 해요? 근데 만나면 커피 사줘, 밥 사줘, 옷 사줘. 맨날 사달랴. 구걸하는 인생. 어떻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내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밖에 있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여러분 고정관념에 선입견에 빠져있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내 팔자니 내 운명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전과 부르고 난 후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를 비교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 오고 난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며 예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사람을 놀래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놀래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문제를 놀래, 이거 아니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 받았느냐고,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복 받는 주인공들이 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니까. 나 안 된다, 나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 깨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양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6킬로 저 지하실 20여 평,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자체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없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은과 금은 지금 없지만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잘됨을 주세요. 30배, 60,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인도 선교회 성자라고 하는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인도 선교에 가장 헌신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 오늘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뇌질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니라 남들의 힘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질증으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미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복 불가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간신히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스탠리 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좀 해주십시오. 의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좋은 약을 써달라는 돈, 치료를 잘해주려는, 이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베드로 아닙니다. 제가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세요. 저희 부탁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뇌줘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해주세요.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왜? 환자가 해달라니까. 또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간호사한테, 나한테 스탠리 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 좀 해달라고. 역시 간호사도 쭈삣쭈삣거리잖아요. 하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일어날 수 없다는 분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다시 선교하다가 인도 땅에 묻히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고정관념 깨십시오. 선입견 깨십시오. 나는 나면서부터 이랬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잘 되리라, 건강하리라, 부요하리라 선언하면 주님은 선언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